예레미야 9장의 내용에서는 선지자의 탄식이 앞부분에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8장 18절부터 시작됐던 이 선지자의 번뇌와 탄식, 이것이 9장 앞부분까지 2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왜 이렇게 선지자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발견되는 이 죄악상들이 너무나도 참혹할 정도로 이 죄악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죄악이 팽배하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한 참상으로 이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과연 어떠한 일로 인하여 탄식해야만 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탄식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죠. 2절까지의 내용은 8장 18절부터 선지자가 장차 닥치게 될 그 일들을 여호와께로부터 듣고, 또 그러한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음에도 여전히 당시에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완악한 태도들을 보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로 가서 보십시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구덩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다른 선지서와는 좀 다른 특징이 바로 이런 면들이 간간히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적으로는 큰 조짐이 없어요. 물론 죄악의 이 상태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벌하신다 하는 것들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그 닥친 일들이 마치 바로 벌어질 일처럼 긴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에겐 그런 일이 닥칠 리 없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르게 선지자 개인의 깊은 탄식과 부르짖음이 간간히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참 많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운데 있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거짓되다,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되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고, 4절로 넘어가서 보면 끝부분에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에서도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혀로는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도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속인다, 거짓을 가르친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 속이기도 하고 속는 세상 속에 처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 속임이 가득한 그런 백성들의 삶 속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참으로 싫어하시는 분이죠.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까워지느냐? 사탄의 본성에 가까워져서 속고 속이는 세상을 계속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거짓된 삶이 팽배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은 13절, 14절 말씀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런 일들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교통하면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버리게 될 것이고 거짓을 버리는 일에 우리가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런 것들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속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지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23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용맹하다, 내가 부하다 라는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꼴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혜가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 지혜 있는 자이지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 있다, 많이 배웠다, 안다 라는 것들은 다 헛된 자랑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랑하는 것, 다 헛된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23절 가서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참 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탄식은 뭘까요? 그 시대를 보면 이러한 지혜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 거짓에 치우쳐 있고 거짓을 통해 자신들이 속고 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속이고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주의 악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7절 가서 보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벌하지 않겠느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에 보면 무더기가 될 예루살렘의 상태가 될 것이고 승냥이의 굴이 될 것이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하게 해서 주민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또 15절과 16절에 보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마침내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바닥까지 그들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여전히 버티고 자기들이 고집대로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당시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렇게도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그들의 바닥을 다 드러내서 완전히 그들을 다시 만들겠다 하는 사실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우리가 어떤 건물들을 이사를 하거나 어떤 건물들을 우리가 얻고자 할 때 그 건물의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치고 하면 그 건물에서 잘 살 수 있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고칠 만한 것들을 싹 고쳐 새롭게 하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집을 짓고 사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뭔가 조금 고쳐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모든 남아있는 것들조차 다 뒤엎어버려서 그들을 새롭게 해야 될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서운 잔인한 이방 민족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결국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마침내 낮추고 겸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결과가 그들에게 닥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결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입니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19절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가 결국은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때는 아직 이런 일이 닥치기 전입니다. 아직 시간에 많은 여유와 기회가 있는 것이죠.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부르짖으며 마음을 찢고 가슴 소리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백성들아 빨리 돌아와라.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시지 않느냐.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부르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가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말씀을 또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떠나는 것이 곧 화의 시작이다. 나를 떠나면 모든 죄악들이 다 그 틈바구니 속을 끼어들고 와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또 오늘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담의 눈으로 화답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복된 날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행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다시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조짐도 아직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므로 닥치게 될 화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돌아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계속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킬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 바닥같이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아래 다 그들이 놓이게 될 것이고 그때의 탄식은 늦은 탄식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까이 하라고 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